에베소서 강의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제목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라고 그랬죠. AD 한 53년에서 54년에 걸쳐서 이때 세웠어요. 이때가 3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거예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세울 때 이때 에베소 교회, 에베소 지역은 굉장히 우상으로 아주 넘쳐났던 그런 때예요. 오늘날 뭐 우리 사는 삶도 뭐 그렇습니다만은 예수 안 믿는 일반 세상의 신을 섬기는 그런 것으로 충만했던 때란 말이죠. 더군다나 이 에베소에는 아데미 여신이라고 그래가지고 풍요와 번영의 신이 있어요. 그 가끔 인터넷에 이렇게 보면은 아데미 여신하고 이렇게 쳐보면 사진이 이렇게 이제 뜨는데 여자 젖가슴이 더글더글 달려 있는 그런 여인 상이에요. 여인의 신상. 그게 뭐냐면은 이제 젖가슴이 많다는 것은 이게 풍요를 의미해요. 그리고 다산과 번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요와 다산과 번영의 그 신을 섬기는 것으로 아주 충만했던 그런 도시였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 여기를 잠깐 에베소에 들렸다가 에베소 사람들이 너무나 자기를 잘 대해주고 반응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른 2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하러 저 안디옥 교회로 갔다가 다시 3차 전도여행 때 이 에베소에 와가지고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합니다. 2차 전도여행 때 그 고린도 교회에서 유대인들에게 핍박받아가지고 쫓겨나요. 그 쫓겨날 때 누구를 데리고 오냐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데리고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건너와서 여기다가 그 둘을 남겨놓고 이제 2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하고 그리고 다시 3차 전도여행 때 이제 돌아와서 이 부부와 함께 고린도 교회를 사역을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사역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에서 말씀을 강론하고 또 두란노 서원이라는 그 당시 이제 도서관 같은 곳인데 그 두란노 서원에서 사람들에게 이제 말씀을 강론하고 제자들을 양육하는 이제 그런 사역을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역이 재밌었는지 이 3년 반 동안에 1년 반 동안에 이 에베소 교회가 크게 막 부흥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음의 능력이 영향력이 막 점점 확대가 되니까 이 에베소에서 난리가 났어요. 무슨 난리가 났는가 하니까 그 에베소에서 우상 그 아데미 여신의 그 신상을 은으로 만들어 가지고 팔아먹는 은장색 우상장사가 있었어요. 더메드리오라는 이 우상장사가 바울이 전한 이 복음 때문에 사람들이 우상을 안 사는 거예요. 이걸 막 사가지고 사람들이 집에다가 놓고 또 몸에다 지니고도 다니고 자기 삶의 그 환경에다가 이 우상을 늘 세워놓고 우상과 함께 살던 이 사람들인데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 때문에 점점 사람들이 그 우상은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니야? 이러면서 우상을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상 장사가 화가 나가지고 장사가 안 되니까요. 그래서 자기 직공들하고 바울과 그리고 바울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던 그 사역자들을 잡아가지고 이제 고소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먼저 잡아가지고 큰 연극장으로 이제 그들을 끌고 가가지고 이제 그들을 이제 흠신투도를 패주려고 그들을 이제 경기장으로 연극장으로 이제 끌고 갔던 거예요. 그렇게 끌고 가가지고는 막 이제 그 바울과 그 일행들을 아주 씨를 말리려고 막 그러고 있는데
그 에베소 시장 같은 셈이죠. 서기장이 등장해가지고 겨우 말려요. 그때 사도 바울이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쫄래쫄래 그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막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당신 죽을지도 모르고 해가지고 그 에베소에서 일어난 그 폭동 그것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제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치는데 그때 어디로 가냐면 저 드로아로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데 왜 그쪽으로 올라가냐면 이 에베소에 있는 동안에 저 고린도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바울이 사도냐 그가 전한 복음이 진짜냐 그러면서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이러면서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또 이 고린도 교회가 난리가 나가지고 그 고린도 교회를 이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동안 거기다가 편지를 몇 차례 보내잖아요. 그래서 편지를 보냈는데 아무 효과가 없으니까 바울이 직접 갔다가 면전에서 창피만 당하고 쫓겨왔어요. 쫓겨와가지고 다시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또 편지를 써서 또 디도편에 또 보내죠. 그 디도편에 편지를 보냈는데 디도가 오는 길이 배 타고 건너오는 길이 아니고 저 마게도니아를 거쳐서 돌아오니까 이제 그참 저참 폭동도 피하고 빨리 고린도 교회 소식도 듣고 싶어가지고 저 위쪽으로 이제 올라가서 그 동네에 이 디도가 오는 동안 그 동네에 세웠던 빌립보 교회 또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교회들을 돌아보고 있다가 디도를 만나게 되죠. 디도를 만나면서 고린도 교회가 안정이 됐다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 그 편지를 읽고 고린도 교회가 아주 그냥 이제 평안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기분이 좋았나 봐요. 기분이 좋아가지고 야 이제 내가 어디로 가서 복음을 전할까 생각하다가 저 스페인 서바나로 가야 되겠다 해서 로마 교회 편지를 보내죠. 내가 저 서바나에 가서 복음을 전할 거니까 그때 너희들한테 들렸다 가려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좀 헌금 좀 준비해 주시오. 그러면서 이제 로마 교회에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가 믿는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를 자세하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게 로마서예요. 그렇게 이제 로마서를 보내고 그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발걸음을 옮기죠. 그렇게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이 에베소에서 급하게 도망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가지 않고 그 사람들한테 인사라도 좀 해야 되겠다 했는데 아직도 에베소에서는 사태가 진정이 되지 않았어요. 시간이 한참 흘렀는데도. 그리고 바울을 걸리기만 해봐. 잡히면 죽는다. 그러고 있는 분위기니까 할 수 없이 바울이 에베소를 들르지 못하고 밀레도라는 그 에베소 옆 동네에 지나가면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장로들을 만나고서 그 밀레도에서 서로 껴안고 이제 우리가 헤어지면 언제 다시 만나느냐 그러면서 이제 석별의 정을 나누고 그렇게 이제 3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하게 되죠. 그러다가 그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루살렘에서 이제 또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해 가지고는 바울이 또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바울이 가이사랴 감옥에 갇혔는데 나는 로마 시민인데 내가 너희들한테 재판을 받을 이유가 없다. 나 로마 황제한테 가서 재판을 받겠다. 이래서 상소를 해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서 3차 전도여행을 끝내고 이제 저 로마로 이제 압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압송이 돼가지고 로마의 감옥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도중에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에베소에서 폭동 때문에 도망가서 한 7년, 8년, 많게는 한 9년쯤 지금 뒤에 저 로마 감옥에서 지금 에베소 교회 교인들한테 편지를 보내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를 옥중서신이라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합니다. 자, 오늘 2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지금 바울이 제일 먼저 인사를 하는 인사가 뭐냐면 너희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하고 지금 바울 자기가 지금 이렇게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됐는데 하나님은 세상에 곳곳에 교회를 세우고 싶어하는 그 꿈이 있어서 자기를 사도로 세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꿈이 실현되고 있는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는 거예요. 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 이 말은 상투적인 그 당시에 편지를 쓸 거나 혹은 이렇게 뭔가 소식을 전해주고 받을 때 쓰던 상투적인 인사말이에요. 상투적인 인사말. 그러니까 평상 보통 일상적으로 쓰는 그런 인사말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일상적으로 쓰는 인사말에 지금 사도 바울이 뭐를 앞에다 붙여놓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말입니다. 자,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그 인사말, 우리 편지 쓸 때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누구에게, 뭐 친애하는 누구에게, 뭐 그러면서 이제 편지 일상적인 상투적인 그런 인사말 있잖아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거기에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바울이 일상적인 그 말에다가 이 말을 갖다 붙였을까요? 이게 바울의 독특한 어법이에요. 이게 바울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바울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제자들도 편지를 보내는 그 첫머리에 이런 비슷한 표현들을 많이 쓰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여러분 우리말 속담에 불안돈목이라는 말이 있어요. 불안돈목 들어보셨나요? 불안돈목.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 이 말이에요. 개 눈에는 이거 좋은 표현은 아닌데 어쨌든 뭐 눈에는 뭐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늘 일상적으로 쓰고 사용하는 그 모든 말이나 어떤 것에 항상 뭘 갖다 붙이냐면 하나님을 덜컥덜컥 갖다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덜컥덜컥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늘 모든 것을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뒤에 이 예수가 진짜 구약 성경에서 예표했던 율법을 성취하시는 바로 그 우리의 구원자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모든 것이었어요. 예수가 전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어느 순간 예수로 안경을 딱 끼고 모든 것을 다 뭘로 바라본 거예요? 예수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로. 그래서 그는 항상 말끝마다 하나님, 예수님, 항상. 그러니까 그의 머릿속에는 뭐만 있는 거예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밖에. 항상 그는 하나님으로 충만해 있었던 거예요. 앉으나서나 하나님 생각. 앉으나서나 길을 가도 뭘 먹어도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하고 완전히 사랑에 빠진 거예요. 완전히.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디 가면은 아름다운 경치 보면 이 사람이랑 같이 올 걸. 그러잖아요. 맛있는 걸 먹을 때 이 사람하고 같이 먹어야지. 바울이 지금 하나님하고의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늘 그는 앉으나 서나 하나님 생각으로 충만한 거예요. 이 앉으나 서나 하나님 생각으로 충만했다. 이것을 네 글자로 성경은 다르게 표현할 때 네 글자로 표현하는데 뭐라고 표현할까요? 성령 충만.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뭐 특이해가지고 나한테 뭔가 딱 와가지고 기운이 들어와서 그 기운으로 이렇게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모든 생각이 하나님으로 충만한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가득한 거예요. 충만이라는 말이 뭐예요? 가득 찼다는 말이에요. 가득 찼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영으로 그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충만해. 앉으나 서나 잠잘 때도 하나님 생각으로 가득한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해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꽉 찬 사람. 하나님으로 꽉 찬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는 앉으나 서나 하나님 생각으로, 앉으나 서나 예수 생각으로 충만해가지고 뭘 봐도 다 예수로 해석이 되고 뭘 봐도 하나님으로 변환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까?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그는 늘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앉으나 서나 뭘 해도 하나님에게 붙들려 있는 그런 사람을 성령에 붙들려 있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이런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요것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육신에 붙들려 있는 사람, 육의 사람이라는 말을 로마서에서 참 여러 번 강조합니다. 육에 붙들려 있다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지난주 설교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 인간을 영과 혼과 육체 이렇게 세 구분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또 어떤 분이 저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목사님, 인간을 영혼 육으로 구분하면 그건 비성경적이고 무슨 영지주의적인 무슨 구분이고 또 그건 개혁주의 신학이 아닌데 그렇게 설교하십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황당해가지고 인간을 영혼 육으로 구분한다는 것은 이게 논리적 구분이지 실제로 그렇게 구분이 되는 건 아니에요. 영과 혼이 구분될 수 있어요? 안 돼요. 영이 떠나면 죽은 거예요. 혼이 떠나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은 구분하고 분리해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구분할 때는 논리적으로 우리가 설명을 위해서 그렇게 구분한다는 거예요. 그걸 오해하지 마세요, 좀 제발. 자, 인간을 만드실 때 영과 혼과 육체, 그러니까 육체 안에다가 영의 자리를 만들어 놓고 혼의 자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영의 자리를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시려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으셔야 돼요. 그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과 영이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교제가 안 돼요. 하나님을 인식조차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지을 때 그렇게 영의 자리를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혼은 뭐라고 그랬어요? 혼? 우리 인간을 육체 덩어리로 진흙으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이렇게 돌덩이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네페쉬 하나님의 성령을 거기다가 숨결을 거기다 불어넣어 가지고 그 인간으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는 존재가 되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 넣어놓으신 장치가 바로 혼이란 말이에요. 혼. 그래서 인간의 그 본성 같은 거예요. 먹어야 돼요. 자야 돼요. 또 쾌락을 느껴야 돼요. 또 자식을 낳아야 돼요. 이런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한 그런 장치가 바로 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을 그렇게 육체 덩어리로만 만들지 않고 거기다 혼도 집어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과는 다르게 인간을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과 교제 교통하는 존재로 삼기 위해서 영이라는 자리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채워져서 끌고 가는 영의 사람과 이 영이 안 끌고 가서 혼으로만 충만해서 사는 혼의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 혼의 사람이 뭐라고요? 이게 육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머릿속에는 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인식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늘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는 존재로 매일 이 땅의 것,
내 육신의 것. 어떻게 하면은 내가 편하게 살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가? 여기에만 끌려다니는 이게 혼의 사람이고 이게 육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안에 영으로 들어오셔가지고 그 혼으로만 살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는 영에 끌려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이게 영의 사람이고 이게 늘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무슨 쫙 이러면은 막 손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뭐 팍 태우고 이러는 게 아니고 뭐 누구를 쳐다보면은 그 사람을 막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무슨 능력 그런 투심술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끌고 가는 삶을 사는 사람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뒤에 그는 언제나서나 하나님 자기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성령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성령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하면 성령에 끌려갈까. 그래서 늘 그렇게 성령에 끌려가는 삶을 자기 욕망이 끌고 가는 삶이 아닌 성령에 끌려가는 삶을 살아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게 성령 충만해요. 여러분 예수 믿은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는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커지는 거예요. 이게 내가 말씀에 붙들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영이 여기 안에서 역사하지 않아요. 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영이 점점 내 육신의 혼에 이끌리는 삶을 자꾸 눌러서 영에 끌려가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 대표적으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있었죠. 누가 있었습니까? 스데반. 사도행전 7장에 가면은요,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요. 그래서 최초의 순교자가 되는데 이게 돌 맞아 죽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제 성 밖에 끌려 나와가지고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 그 앞에 이제 그 스데반이 끌려 나온 그 앞에 증인으로 섰어요. 그래서 스데반의 옷을 다 벗겨가지고 바울 앞에 사람들이 던져놓잖아요. 그가 증인이란 말이에요. 그때 스데반이 사람들한테 돌 맞아 죽을 때 성경이 그를 묘사하기를 뭐라고 묘사하냐면 성령에 충만하여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성령에 충만하여.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스데반이 그때 무엇에 충만했다고요? 성령에 충만했다.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면 막 돌 맞아도 튕겨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막 성령 충만한 사람한테는 막 돌 던져도 막 이게 튕겨나가고, 뭐 반사 그러면 돌이 왔다가 돌아가고 막, 돌 던지는 사람이 자기 머리에 자기 돌을 자기가 깨트리고 막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성령 충만하다고 무슨 그런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됐다고 말하지 않아요. 오로지 하나님께 붙들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리는 그런 사람이 됐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게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그 스데반이 다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돌 맞을 때 어떻게 했어요? 돌 맞을 때 같이 맞짱 떴어요? 다시 자기한테 날라오는 돌 주워가지고 막 던지고 이 새끼들 그냥 그러면서 왜 나한테 이러냐고 막 그랬냐고요. 그냥 그 돌 다 맞았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인해서 당하는 그 시련과 환난을 다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고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돌 맞으면서도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러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이 말을 누가 했죠? 예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려 돌아가면서 마지막 7가지 말씀 중에 하나가 그거 아닙니까? 성령이 충만했던 예수님, 그 성령이 충만한 예수님에게서 나온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는 그 말이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에게서 나왔다는 것은,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요, 하나님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콕 찔르면 누가 나와요? 하나님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늘 돈으로 충만해요. 돈으로. 그래서 그 사람하고 앉으면 돈 얘기밖에 안 해요. 그냥. 아유, 찌르면 돈 얘기밖에 해요.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많잖아요. 희한하게 뭔 얘기를 하다가도 결론이 돈 얘기로 가요. 그건 돈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면 그 사람은 결론이 어디로 가요? 하나님으로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글리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글리.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그는 뭘 봐도 다 하나님으로 변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쓸 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라는 그 일반적인 말을 하나님으로 변환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사도 바울에 보낸 편지에 늘 첫머리에 이게 있음을 늘 볼 수 있을 건데,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 충만해 있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하나님으로 충만해 가지고 그가 이제 이 에베소 교인들한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원하노라. 이 은혜라는 말이 뭘까요? 은혜라는 말, 카리스 이렇게 이제 말하는데 그 당시 보편적으로 쓰던 말이라고 그랬죠. 이게 일반적으로 어떻게 쓰여지냐면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선물을 받은 거야. 누가 나한테 내가 그럴 자격도 안 되는데 나한테 선물을 줬을 때 그것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은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나 혹은 자격이나 혹은 어떤 능력도 안 되는데 나한테 그런 걸 턱 준 거예요. 예컨대 그 당시에 이 주인의 밑에 있던 노예한테 주인이 뭔가를 이렇게 베풀어요. 그러면 은혜를 베풀었다 이렇게 말해요. 은혜를 베풀었다.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는, 능력도 안 되고 조건도 안 되는 그런 사람한테 뭔가를 선물을 주신데 바울이 그걸 딱 보자마자 번뜩 아하 이게 그거구나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야,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고 우리가 받을 만한 조건도 안 되고 받을 만한 그런 어떤 능력도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주셨구나. 이 은혜라는 말을 깨달은 거예요. 야, 이게 진짜 은혜구나. 이게 받을 만한 조건,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아닌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이 이게 진짜 은혜구나. 이게 진짜 은혜 중에 은혜구나. 라고 깨달았던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면요, 뭐든지 세상 사람들의 그 모든 어떤 가치와 그들의 모든 사상이나 이념이나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전환이 되고 변환이 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야 돼요.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안경을 끼고 뭘 보더라도 이게 어떻게 예수님하고 연결이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쓰던 그 은혜라는 말, 야,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는데 그 받은 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그 말을 딱 보더니 진짜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이구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는 이것이야말로 감당할 수 없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안 되는, 조건이 안 되는 그런 상태에서 얻은 것이구나 깨달았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한테 너희들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다. 진짜 은혜, 진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길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받을 조건과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이 받는 그 복 중에 진짜 복은 구원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한 구원이라는 것을 그는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받을 수 없는,
정말 받을 수 없는 중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런 은혜를 받잖아요.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은혜에 대해서 이제 2장부터 다시 이것을 기가 막히게 또 풍성하게 설명해내요. 우리가 2장에 가면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만은 바로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 그게 우리 인생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은혜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늘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평강이라는 말,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러잖아요. 이 평강이라는 말은 평안이라는 말이에요. 에이레네라는 말을 우리 한글 성경에는 어디 갈 때 어디에서는 평강이라고 번역하고 어디에서는 평안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요거 한글 뉘앙스 때문에 그런 거지 의미는 똑같아요. 평안, 평강 그런 의미예요. 자, 요 말은 어떤 상태에서 쓴다고 그랬어요? 이게 그 당시 사람들이 역시 보편적으로 쓰던 말이란 말이에요. 어떤 때 이들이 평안이라는 말을 썼냐면 서로 부둥켜 안고 있는 때, 요때 그 상태를 평안한 상태, 평강의 상태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서로 막 싸우거나 다투거나 이러는 때도 화해가 돼서 이렇게 부둥켜 안고 있잖아요. 이럴 때도 평강이고, 또 그 당시에 중요한 것은 뻑 하면 왕이 징집 소집 명령을 내려가지고 전쟁에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뭐 60만 정규군 딱 준비해가지고 군인들이 나가서 싸우고 그러지. 근데 그때는 왕실을 경비하는, 왕실을 지키는 그 군대만 딱 있다가 왕이 어디랑 전쟁하고 싶다 그러면 마을마다 동네마다 그 세워져 있는 종탑에 가가지고 막 종을 쳐요. 그러면 에클레시아, 그 종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아고라에 광장에 다 모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에클레시아란 말이에요. 부르심을 입고 싸우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 그걸 이제 예수님은 교회다 이렇게 마태복음 16장에서 에클레시아를 교회라고 설명을 하잖아요. 그 뒤로 모든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이제 교회를 전부 에클레시아라고 설명한단 말이에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원래 그렇게 전쟁을 위해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그 에클레시아, 그 에클레시아의 일이 늘 자주 있었어요. 자주. 그러면 요즘 같으면 여러분 옛날에 그 영화들 보셨잖아요. 옛날 전쟁 나가면서 무식하게 싸우잖아요. 방패 하나 들고 창 하나 들고. 이거는 좀 고위급 간부들이나 그러지 일반 병사들은요 긴 창 하나 들고 그냥 무조건 가요. 무조건 가서 그냥 창 찌르다가 죽고. 그러니까 훈련해서 전쟁에 참여하면 그 사람은 돌아오지 못해요. 죽어요. 그냥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에 그렇게 해서 훈련해서 전쟁에 참여했다가 정말 기적적으로 우리나라가 이겨가지고 돌아와서 가족들하고 부둥켜 안고 재회를 하면 그게 평안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그걸 늘 소망했어요. 살아 돌아와야 돼. 살아 돌아와서 우리랑 다시 포옹해야 돼. 우리랑 다시 하나가 돼야지. 그걸 늘. 그래서 늘 인사가 평안. 또 전쟁으로 이렇게 불려냈을 뿐만 아니라 옛날에는 또 왕이 걸핏하면 또 뭐 이래저래 가지고 세금을 뜯어갔잖아요. 그 세금을 못 내면 또 끌려갔어요. 그래서 세금을 못 내면 못 낸 만큼 노동력으로 갚아야 되니까 노동력이 있는 사람들, 남자든 여자든 성인을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 끌려가면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또 얼마나 가족들이 고통이겠어요. 그런데 정말 기적적으로 노예로 끌려갔다가 세금 못 내서 끌려갔다가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면은 가족들하고 재회하잖아요. 이게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부둥켜 안고 정말 감사하다. 잘 살아 돌아왔다. 죽음에서 우리가 건져졌구나. 이래서 서로 부둥켜 안고 있는 상태를 에이레네 이렇게 그 당시 사람들이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둥켜 안고 있는 그 상태, 놀랍게도요, 그 일반 그 사람들이 쓰고 있는 그 평안의 상태를 성경에서도요, 똑같이 쓰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샬롬. 히브리인들이 쓰는 샬롬이에요. 샬롬도 역시 똑같이 껴안고 부둥켜 안고 있는 상태야. 그래서 탕자가 아버지 집을 나갔다가 거기서 온갖 재산을 탕지하고 고난과 고통을 당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 품에 안겼잖아요. 그게 에이렌의 평강의 상태인데, 샬롬도 그렇게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말이 뭐예요? 우리 일반적으로 세계 역사에서는 예루살렘 그러면 신의 도시, 뭐 신의 성읍 이렇게 말하는데, 신이 품고 있는 도시라는 뜻이에요. 그게 샬롬이고, 솔로몬은 하나님이 품은 자 이런 뜻이에요. 솔로몬. 그래서 그렇게 성경이 샬롬,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 있는 상태, 이걸 말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구약에 이 사람은 통달한 사람 아니에요. 율법에. 그 샬롬을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 샬롬을 알고 있던 사람이 또 이 사람은 또 로마 시민권을 가질 정도로 아주 배울 만큼 배웠던 사람이잖아요. 야, 이게 그거구나. 이 에이레네가 바로 이 샬롬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는 것 중에 품어주는 것이야말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평강이구나. 최고의 평안이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로 충만하니까, 하나님으로 충만하니까 뭘 봐도 그렇게 하나님으로 해석이 되고 변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살아 돌아와, 우리 다시 포옹하자, 다시 하나가 되자, 그렇게 인사하는 그 에이레네, 그 평안을 그는 이게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이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평안이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사람들한테 은혜와 평안이, 그냥 평안이 아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평안이 너희에게 임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 평안,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평안이 아닌 내가 주는 이것이야말로 근심도 걱정도 염려도 없는 진짜 평안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평안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돈 많으면 편안해질 것처럼, 건강하면 평안할 것처럼, 세상에서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얻으면 평안한 삶을 살 것처럼 그렇게 기대하고 소망하지만 세상에서는 평안이 없어요. 그건 다 거짓이에요. 다 속이는 거예요. 그 평안을 얻으려고 몸부림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평안은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래야 평안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돈 있으면 아무 걱정 없겠어. 돈 있으면 아무 걱정 없겠어. 그런 사람들도 돈 생겨보세요. 금방 걱정투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그 어떤 신문 기사를 보니까 어떤 사람이 로또에 딱 당첨이 된 거예요. 로또에 딱 당첨되니까 그 사람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뭘까요? 휴대폰 번호 바꾸고 얼른 집 주소 바꾸고 이사 갔대요. 왜 그랬다고요? 불안하니까. 자기 이 사실이 로또에 당첨된 사실을 알면은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휴대폰 번호 바꾸고 주소 바꾸고 얼른 딴 데로 도망갔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 가면 평안할까요? 거기 가면 안심될까요? 아마 그 사람은 그 집에 열쇠를 막 2겹 3겹 해가지고 보안 장치를 해놓고 그러고 살았을 거예요. 왜요? 세상이 돈 있으면 평안할 거, 걱정 근심 없을 것 같아도요, 돈 생기면 오히려 걱정 근심이 더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 거짓 평안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만 있으면은 이것만 있으면 평안할 것처럼 여기는데 진짜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우상들이 넘쳐나고 우상을 인해서 먹고 사는 그런 도시 한가운데에서 힘겹게 복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너희에게 그 은혜와 그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인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상이 덕을덕을하고 그 우상의 힘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틈바구니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 사람들에게 끌려가지 않고 이 사람들 속에서 그들이 원하는 것 바라는 것을 얻지 못했어도 우리는 이렇게 은혜와 이런 평강을 가지고 산다고 증거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은혜와 그런 평강으로 충만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